네, 오늘 이렇게 선교 주간으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강단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한 선교사로 나가는 저희 가정을 후원해 주신 우리 하이교회 담임 목사님, 담임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64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올해 3월 14일에 부산에 있는 거제교회 파송을 받고 지금은 이란 학생 비자를 기다리면서 입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어, 정말 작은 것에 충성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오후에는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만나고 느낀 선교지와 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나누고 저의 간증을 잠깐 할 건데 그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무수히 설교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간증들을 통해서 묵상을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이자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향해 가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아주 짧게 요약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오늘 1장 8절 말씀에서 또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 혹은 말투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증인이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뜻으로는 순교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의 선배님들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을 바로 증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 증인이십니까? 예. 갑자기 대답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십니까? 아멘. 네. 왜 아멘이 어려운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으로 살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확 오기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면 이 단어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거기다 제가 방금 전에 뜻까지 설명을 하고 나니까 네, 증인이라고 했다가 저 선교사님이 그럼 증인이시니까 저랑 선교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몇몇 분들이 보이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부담스럽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막상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스데반 집사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같은 사람들이나 이 말에 합당한 사람이지 나는 증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뭐냐? 이 부담되는 단어가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나도 이미 증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 어디 갔던 사람들입니까? 같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배반하고 도망갔던 바로 그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남아 있었으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이 오니까 쉽게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앞에 그 말이 나옵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밤에 도망갔던 너희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 마음이 여린 사람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너희들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한다면 내 증인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붙든다면, 그것을 의지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수님의 유언대로 이렇게 부족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체험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우리의 능력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연약한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잘 생각하시면서 나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온 유대 예루살렘, 그러니까 곧 가까운 곳이죠, 가까운 옆에 이웃들한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사마리아, 바로 우리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그 본을 보여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땅끝 온 열방 앞에서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힘입어서 제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러한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지 이 말씀을 힘입어서 제 삶을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보태신앙으로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여기 진주 교대를 졸업하시고 원래 진주가 고향이십니다. 지수면이 고향이신데 저도 이제 어릴 때 7년 정도 여기 진주에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여기 이제 진주 3일교회에서 처음에 전도를 당하셔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지금은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집에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할머니 댁과 외할머니 댁을 오가면서 7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동생하고 함께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던 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께서 부임하시는 초등학교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부임을 하시고 옮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계속 전학을 따라다녔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선교사로서 보면 왔다 갔다 많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이주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키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주 환경이 바뀌고 변하는 상황을
이제 초등학교 때도 계속 겪고 오다가 이제 집 근처 중학교에 전학을 해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전학을 많이 다녔다가 갑자기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이제 중학교 학교를 딱 입학을 하니까 사춘기에 또 사춘기 똑같은 사춘기인 친구들이 저를 잘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친구도 없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에는 그런 이리저리 그 핑계를 대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맞벌이를 하시잖아요. 이제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 잘 아셔야 되는데 부모님들께서 맞벌이를 하시면 낮에 집이 어떨까요? 집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집이 늘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루 이틀 학교를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아프다고 학교 안 가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다가 이제 한번 학교를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한 달 정도 이제 무슨 핑계를 대고 학교를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도 빼먹고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데 교회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교회도 당연히 이제 계속 빼먹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엄청난 대가를 치렀긴 했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막 중학교 때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빼먹고 하니까 학교 친구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완전 좀 이상한 친구고 나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안 가는데 이제 오락실 같은 데는 늘 가니까 이제 저를 불량한 학생으로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주일날 그 당시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와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와 이제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중등부 예배를 빼먹고 이제 자전거 타고 아주 멀리 이제 놀러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이고 하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저희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저랑 중등부 예배를 땡땡이 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영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를 빼먹고 놀러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쳤나 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이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잘 빠지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같은 모태신앙 부모를 둔, 그리고 함께 교회를 빼먹고 있는 저의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놀러 가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니까 제가 너무 생뚱맞고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이 땅에 처음부터 뭔가가 그냥 있었겠냐,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학교 딱 올라가면 원자, 분자, 뭐 미립자, 중성자 뭐 이런 거 이제 화학 그런 것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아무리 이제 이런 물질들을 다 쪼개고 하더라도 무가 안 되는 거예요. 무가 아예 없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아주 작은 입자가 있는데 그것 하나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물질이 생기지도 않고 시간이 생기지도 않고 이런 공간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어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도 있고 이 물질도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얘가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교회 땡땡이 치고 얘도 이제 저 따라서 학교 며칠 빼먹고 막 이런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오늘 날이 더위를 먹었나, 오늘 좀 더운데 더위를 먹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한 게 밤에 잠을 자려는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리고 통박을 굴려봐도 이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저절로 생겼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제가 아무리 이런 생각을 넘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고 반박을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정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처음에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나쁜 이 생활이 단번에 바뀔 리는 없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지금 저에게 이 질문을 한 친구가 사실은 이제 좀 지금 와서 보면 참 이상한 게, 저한테 이 나쁜 짓을 다 가르쳐 줬던 친구입니다. 막 그 당시에 보면 막 이 물건 훔치고 막 도망치고 막 이렇게 오락실 다니고 하는 건 전부 다 이 친구가 저를 꼬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쁜 친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으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인정하고 나니까 제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께서 선생님이라고, 제가 엄마가 이제 아버지는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이제 한국 통신에 다니셨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공부 못하는 거를 용납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중학교 때 선행학습학원이라는 곳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중2 때. 근데 그 학원이 어떤 곳이냐면, 중학생인데 이제 새벽 2시에 학원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하여튼 엄청나게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3 졸업할 때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과정을 다 이미 마스터할 수 있는, 하여튼 입시 학원이었죠. 그런 학원에 가니까 성적이 어떻겠습니까? 제 성적이 아주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좀 좋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대구에 있는 이제 어떤 변두리에 있는 그 시골에 있었는데, 이제 대구 중심에 있는 학군이 있는 학교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고사 성적이 좀 잘 나와서 이제 대구에서 나름 이름이 난 고등학교, 이제 서울대반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서울대반에 처음에 갔으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얘를 공부를 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어머니가 명퇴를 신청하시고 저를 이제 돌보겠다고 이제 온 가족이 저를 따라서 이제 대구 한복판으로 이제 대구 중심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부모님 뜻대로 정말 학업에 열심히 정착을 해야 되는데 대구 시내 열심히 오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아주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제 공부를 좀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계획이 흐트러졌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그렇게 대구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이때까지 그 과거를 청산하는 계기가 됐고,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그 어떤 교회에 정착을 하면서 제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을 계속 해가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군대를 다녀와서 처음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선교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인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바로 인도 선교사님이셨는데, 정말 인도라는 곳이 너무나 악하고 악한 영들이 가득하고 이곳에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선교의 자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밤에 이제 선교사 지원할 사람 일어서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이제 저 헌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면 보통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돌아와서는, 이건 내가 헌신은 물론 하겠지만 나는 이제 선교사를 갈 제목이 아니니까, 그럼 한번 내가 제목인지 아닌지 한번 인도를 한번 다녀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군대 제대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해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인도와 네팔을 한 3개월 정도 혼자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지 삶에 잘 적응을 하나 제가 살펴봤는데, 그 인도에서 이제 바라나시라는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인도의 가장 큰 강이 겐지스 강입니다. 이 겐지스 강 하구에서 많은 인도 사람들이 이 겐지스 강 앞에서 그 겐지스 강을 성스럽게 여기면서 물을 마시고 또 영적인 그런 요가 같은 걸 하면서 막 보내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겐지스 강이 막 그 사람들은 막 물을 마시잖아요. 저희는 그 물이 몸에 닿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물이 더러워요. 정말 이렇게 더러운 물이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막 더러운 물인데,
그걸 인도 사람들이 막 성스러운 물이다 하면서 막 마시고 막 거기 목욕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보니까 이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더럽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붙들고 저 인도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치 저의 모습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명예나 돈이나 뭐 지위나 이런 것들 좋죠. 근데 그게 우리가 평생 죽어서도 가져갈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죽으면 못 가져가는 아주 헛된 것에 불과한데, 물론 그게 필요는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은,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은 건데 그거에 평생 목을 메고 사는데 그게 마치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저런 헛된 것 쫓지 않고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을 하고 왔다고 해서 제가 선교사를 나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나 없나 3개월간의 테스트 기간으로 이제 인도와 네팔을 다녔는데, 제가 한 3개월쯤 이제 그 인도 네팔을 다녀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선교사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우선은 인도 영혼들을 보니까 막 너무 더럽고 막 추잡고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단 하나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인도 사람들이 막 건드리고 하면 막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고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선교사는 이제 텄다, 정말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헛된 것을 쫓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 장로님은 되어야 이제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하니까 앞으로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또 워킹 할리데이나 이런 영어 공부를 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또 그 방향으로 이제 준비를 하던 와중에 주변 사람들이 그 워킹 할리데이 가기 전에 이제 훈련을 좀 받고 가야 된다 하면서 선교 훈련을 또 하나 추천을 해줬습니다. 사실 뭐 선교 훈련 받는데도 억지로 이제 그 훈련을 받았지, 제가 거기 선교사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거기 훈련을 간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훈련을 강의를 하시는데도 막 이렇게 이제 뒤에 뒷짐지고 이렇게 막 좀 강의에 집중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듣던 중에 한 이란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이란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 선교사로 헌신해라. 여기는 다른 능력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낫을 들고 있으면 막 추수할 곡식들이 자기가 달려와서 낫에 베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막 이렇게 엄청 강의 때 꼬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귀가 좀 많이 얇아가지고 그 말에 혹해서 이제 그럼 워킹 할리데이 어차피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 갔다 오려고 했으니까 1년을 거기 한번 갔다 오고 1년을 호주 갔다 오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또 옆에서 이제 20대에 1년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20대 10년 중에 1년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막 옆에서 막 꼬셔가지고, 그래 내가 뭐 이름이 주영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내 이름값은 해야지 하면서 이제 20대 10년 중에 1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 이란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란으로 이렇게 1년 조금 넘게 그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그 꼬임에 넘어가서 이란에 갔더니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란 땅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시는데, 제가 그 기적을 이란에서 봤습니다. 저는 공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적, 뭐 신유은사 뭐 이런 거 사실은 잘 믿지 않았어요. 귀신 있다 이런 것도 잘 안 믿고 아주 이제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었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정말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영혼들을 전도한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꿈에서 예수님 봤다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지금 이란뿐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무슬림 포럼을 했는데, 이슬람 포럼을 했는데, 이슬람 포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재 이제 이슬람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무슬림들의 꿈에 나타나서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도 없고 복음이 전파가 안 되니까 이슬람 그 사람들 무슬림들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전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보고들이 지금 아랍권에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란에도 제가 이제 있었을 2007년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저도 1년의 선교를 가기 전에 이제 이란 전체를 좀 돌아다니는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선교 여행 때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저희 일행이 3명이었는데 한 집에 거기는 이제 이란은 아주 한류가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 하면 기뻐서 초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장금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는데 2006년, 2007년에 이란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청률입니다. 대장금이 세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드라마인데 이란에서 94.7% 이제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제 평균 시청률이 89%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대장금이 방영하는 목요일 저녁에는 택시를 못 잡아요. 길에서 사람이 없어요. 진짜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목요일 날 저녁에 밤에 택시를 잘 안 타니까 밤에 택시 타러 갔는데 길에 차도 너무 없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그 길을 보고는 이란에 전쟁 났구나 어떡하노 이런 생각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걸어서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목요일 저녁에 돌아다니는 바보가 어딨냐고, 너 한국 사람인데 대장금 하는 날에 왜 밖에 택시 잡고 있냐고 이란 친구들이 엄청 놀렸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지금 이란에 한류가 있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도 그래서 한국 사람 하면 다 집에 막 초청을 하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그래서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집에 있던 여자 고등학생 하나가 그 제가 초대받은 집에 왔어요. 왔는데 이 여자 고등학생이가 깜짝 놀라면서 막 무슨 간질 걸린 것처럼 벌벌벌 떠는 겁니다. 저희를 보고. 왜 좀 이상한 애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여자 고등학생이 저희들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주러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분명히 이제 단기 선교니까 이제 배낭 밑에 성경책을 3권씩 이제 다 넣고 막 이렇게 지방 여행을 다녔거든요. 혹시나 이런 사람 만나면 성경책 주라고 선교사님이 가방에 이제 한 사람당 3권씩 신약 성경책을 그 나라 말로 번역된 거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걔가 그 집에 갔는데 옆집에 있던 이 고등학생이 저희를 보자마자 너희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러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랐죠. 저희는 그런 목적을 전혀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희 보고 먼저 그렇게 물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제 막 영어로 막 안 되는 막 이란 말로 이제 막 알아보니까 이 여자 고등학생이 삼촌이 이제 그 뇌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주 뒤면 죽는다 하면서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고등학생이 조카가 이제 삼촌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열심히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꿈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 이름은 예수고 네가 이제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삼촌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꿈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여자 고등학생이 이제 그 알라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 주 뒤면 죽는다는 삼촌이 한 달 뒤에도 이제 안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그 병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고등학생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내 꿈에 나타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당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인데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당신을 좀 알려달라. 정말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 당신을 따르고 싶다. 그러려면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꿈에 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고등학생이 알고는 저희 보고 와가지고 이제 너희가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책 처음에는 목적을 감추고 성경책도 감추고 왔잖아요. 그걸 얘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맞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선교를 온 사람이다 하면서 그 가족과 이 간증을 통해서 그 가족도 전도를 하고 이 자매한테도 성경책을 나눠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자매가 나중에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하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란 북부에 있는 이 라시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 라시트 지하 가정교회의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돼 있습니다. 이 자매가 결혼을 해서, 이게 오래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이란 안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정말 이란에 가서 이런 기적들을 보고 나니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는 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이란 선교사님이 저한테 사기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란 선교사님이 저를 이란으로 부르시고 막 꼬드길 때 이제 낯들고 있으면 수살고식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막 달려와가지고 막 자기들이 막 배워서 넘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낯을 아무리 막 휘둘러도 하나도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막 추수할곳이 달려온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갔는데, 진짜 테헤란에서 머무른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진짜 6개월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말을 믿고 갔는데도 한 명도 안 붙여주시는데, 저랑 그 당시에 같이 갔던 이제 7명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7명의 자매들이 이란에 올 때 자기들 팀명을 이제 지어가지고 왔는데 자기들 팀명이 이제 칠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들끼리 사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저는 이제 남자 혼자서 껴가지고 싸우지 마라 막 이러다가 막 서로 한테 공격당하고 막 엄청 괴롭힘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것들이 선교하러 와가지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진짜 저거들 빨리 돌아가라 하면서 속으로 그랬는데, 저는 전도 한 명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못 볼 걸 다 보여준 이 자매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란에 순식간에 이제 5-6명이 모이는 조그만 공동체 모임을 만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욕하고 미워하고 별로 안 좋아했던 이 7명 자매들이 전도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막 공원 가고 전도도 하고 막 애를 썼는데도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가고는 전도를 하고 막 교회를 하고 막, 그리고 이제 선교사라고 이제 또 기도 편지를 한국에 보내잖아요. 그럼 몇 명 전도해가지고 자기는 벌써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막 기도 편지 쓰는데 내 이름은 쏙 빼고 막 기도 편지 보내고 하니까 마음이 엄청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았다 하면서 내가 엄청 화를 막 내고 속으로 막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테헤란에 있다가는 심부름밖에 안 하겠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 사역을 뭐 안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란에 선교사들이 한 100유닛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유닛이라고 하면 한 가정이라는 뜻인데, 이란에 그 당시에 부흥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님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남자 혼자죠. 뭐 사역하는 것도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좀 그 전자공학부 졸업해가지고 컴퓨터 이런 거를 잘 고치니까 오만 데 다 몰려가면서 컴퓨터 고쳐주고 막 비자 작업 봐주고, 공항에 짐이 딱 하면 달려가고 막 짐 싣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아이고 내가 테헤란에 있다가는 이제 죽겠다 싶어서 선임 선교사님한테 테헤란 생활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저 지방에 내가 남은 기간 동안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테헤란을 이제 도망쳐 나오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왜냐면 테헤란에 있으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혼자 그냥 저 지방으로 빠져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 딱 갔더니 선교사라고는 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할 일도 없고 막 뭘 하지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는 내가 이제 낮에는 항상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갔다 와서는 친구 꼭 한 명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정을 정해가지고 매일마다 이제 찬양하고 또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공원 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자라고 생각을 하고 현지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좀 지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와, 지금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17배가, 남한의 17배거든요. 저 지방에 딱 와 있으니까 이제 낮에 예배 드릴 때나 밤에 이제 혼자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이 어두컴컴한 이 큰 하늘 아래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정말 열심히 잘 드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을 거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저는 이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없거든요. 정말 악기를 잘 못 다루는데 그 희와 찬미 그 당시에 3집인가 4집인가 그 책을 한 권 들고 가가지고 못 치는 기타로 칠 수 있는 곡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넘겨보고, 이거 못 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번씩 찬양하고는 또 이제 한두 시간씩 막 찬양을 하고 끝나면 또 말씀을 5장 읽고 이제 매일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이제 그렇게 예배가 얼렁뚱땅 진행이 됐는데 그 시간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진짜 제가 혼자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충만하게 그 혼자 있는 예배의 순간에도 막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혼자 찬양을 해도 막 혼자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도 저는 사실 누구 어디 가갖고 막 혼자 기도하라 하면 기도 한 50분 했겠지, 눈 떠보면 이제 한 3분쯤 지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기도에 막 그런 혼자 오래 앉아 있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 전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대로 1, 2, 3, 4, 5, 6 이거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1번 끝, 2번 이렇게 기도하고 한 50개쯤 기도 좀 끝났는데 눈 보면 이제 한 4분쯤 지나 있는, 제가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진짜 거기에 있어서 막 기도를 하면 순식간에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어떨 때는 아침 예배 드린다고 10시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막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하고 눈을 떴는데 밤인 겁니다. 저녁 7시. 제가 기도를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체험들을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테헤란에서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지방 가니까 보는 사람도 없지 하니까 제가 전도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전도를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면, 그곳에서 친구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더니 친구들한테 내가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면 친구들이 듣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그 전에 공원에서 아무리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한류를 힘입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가 없었는데,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고, 그뿐 아니라 어떤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자기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내 친구 중에 꿈에서 예수님을 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니까 그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그 친구를 불러다가 저한테 이제 앉혀놓고는 복음을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납만 들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곡식 하나가 달려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배워주는 그 맛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테헤란에서 제가 한번 이 선교사로서 1년 단기지만 선교사로서 한번 이름을 날려보리라 하고 온갖 나의 노력과 힘을 써가지고 애를 쓰고 막 용을 해도 안 됐던 그 전도가 여기 와서 지방 와가지고 전도도 안 나가고 정말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뿐인데 여기선 역사가 일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선교라는 건 내 힘, 내 애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이 땅에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능력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정말 이 영혼들이 변화되고 복음을 듣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핑계댈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내 자질 자체가, 나는 내 성품이나 내 모습이나 이런 것은 선교사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를 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다른 선교단체에 어떤 한 선교사님을 이제 저희가 사는 지방에 관광을 오게 만드시고 저보고 이제 그분 가이드를 하라고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시키셨는데 그 놀러 오신 선교사님이 저를 선교사로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선교사 될 자질이 없어요라고 거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 부르실 때는 제가 거부를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부인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렇다면 좋은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현지 교회와 협력하고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신학을 준비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아무리 증인이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도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자신감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간증의 핵심을 정리하면 결국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 비해서 사실 제가 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지금 막 설교도 하고 막 하지만 참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에 이 일들을 정말 이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3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정말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 전부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지로 나가라. 물론 나가시면 좋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기도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 땅끝을 향해 기도해 주실 때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사명이 있다는 것은 선교지로 나가라는 말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을 후원하는 교회와 또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이곳에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봉사로, 기도로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선교도 존재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로, 기도로, 눈물로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열방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 일환을 위해서
그리고 이란뿐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하이교회가 비록 지금 여기 고성에 있지만 전 세계 곳곳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